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십계명을 폐지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만일 십계명이 폐지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과 우상을 섬겨도 되며 살인과 도둑질을 해도 되나요? 도덕률 폐기론과 도덕률 유지론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도덕률 폐기론이란 무엇인가요? 도덕률 폐기론은 문자 그대로 법칙에 반대하거나 또는 다른 법으로 대체하려는 입장인 만큼 구속력 있는 도덕법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도덕률 폐기론의 기본 신념과 주장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부여한 도덕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해요. 객관적인 도덕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도덕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덕률 폐기론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덕률 폐기론은 자기 기만적입니다. 도덕률 폐기론은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도덕률 폐기론은 너무나 개인주의적입니다. 도덕률 폐기론은 비효과적입니다. 도덕률 폐기론은 비합리적입니다. 보편적인 도덕법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개별적인 실정법을 인정하는 일은 자가당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률 폐기론을 비판합니다. 그러면 도덕률은 무엇일까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도덕적 강령을 뜻하는데 그것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지켜야 될 법인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도덕법은 윤리의 근본 원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강령입니다. 10가지 항목들은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는데 처음 돌판에 기록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돌판에 쓰여진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이 6가지 항목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덕법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도덕법은 태초 때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도덕법은 십계명 이전에도 존재해 왔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창세기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법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성문화되기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도덕법을 성문화시킨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십계명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둘째 부분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도덕률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줍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입니다. 십계명은 심판의 표준이 됩니다. 십계명은 죄를 지적해 줍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도구입니다. 십계명은 참된 자유를 제공합니다. 십계명은 악을 방지하며 축복들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준수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십계명을 준수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서, 순종의 열매로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십계명을 순종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을 요약하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25절,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률인 십계명이 폐지되었나요? 아니면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시편 111편 7절 8절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이 십계명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본래 의미를 주님께서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도덕법, 이 십계명은 하나님 자신처럼 영원하며 결코 폐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계명은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도덕법인 십계명이 폐지될 수 있을까요? 만일 십계명이 폐지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과 우상을 섬겨도 되며 살인과 도둑질을 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인 신앙 원칙과 모순되는 논리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도덕법인 십계명은 결코 변경되거나 폐할 수 없는 완전한 법이요 영원한 법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십계명은 죄를 깨닫게 해 줍니다. 둘째, 십계명은 심판의 표준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도덕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영원하며 결코 폐지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감사합니다.